셋. 바뀌었습니다. 파란색. 조직신학 시리즈 실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귐 강의. 잘 들어가나요? 소리가 나가고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실시간 채팅이 지금 저렇게 보여지는군요. 저 글자가 보이진 않네요. 제가 여기서 저도 한번 유튜브를 켜서 채널을 지금 박전원 선님이 새로 올려주신 거죠, 링크를. 자, 한 10분 늦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요. 왜 그러세요? 여기 인터넷이 또 환경이 안 좋네요. 제가 5G요? 줌 2G 말고 예. 제가 여러분의 실시간 댓글을 좀 보고 싶어서 지금 유튜브에 접속 중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접속하지 않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출석 체크들을 하셨더라고요. 인터넷 연결 5G가 확실하지가 않다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늘 멀리 잡혔군요, 제가. 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네요. 이제 언제 또 예배가 재개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루빨리 좀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늦어졌으니까요.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강의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제목이요. 첫째 주 생각하는 신앙, 바른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둘째 주는 하나님의 자기 PR이라는 제목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서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창조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첫 강의에서의 이제 핵심 단어가 있었어요.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렉스 비웬디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지난 둘째 주 강의의 핵심은 요약하자면 자기 계시의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특별한 계시로서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강의 뒤에 한나자매가 두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 이 성례전이 왜 보이는 말씀인가요?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문서로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정말 빠르게 흘러서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다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잠깐 그 답을 좀 드리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공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자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대답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나자매의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요, 제가 이해하기로 엄하고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과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신약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 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방식이 달라 보인다.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질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느꼈던 것이요,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인간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 전략을 바꾸신 것 아니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주제는요, 이제 5주차 강의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먼저 간단히 답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달라 보이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공의와 사랑은 너무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 어떻게 한 하나님이 이 공의로서의 속성과 이 사랑의 속성을
동시에 완전하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거꾸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스치기만 해도 손을 베버리는 이 무서운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 네,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치기만 해도 손을 베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칼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순간 어떤 태도와 어떤 말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너무 날카로운 칼, 대기만 해도 손을 베버리는 그런 칼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손을 대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떤 표정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길 바래요.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이성 친구에게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돈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다른 이성이 와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손이 베이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단호하게 그 칼 치워야죠. 그렇죠?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잡아 올리든 막아야죠. 그리고 네가 정 그렇다면 아빠가 1분만 허락할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아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다른 이성에게 그럼 일주일에 한 하루는 너한테 사랑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그 본 이성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는요 사랑의 다른 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마지막에 사단을 좀 이렇게 품어주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99.9%만 하시면 나머지 0.1% 때문에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이 신약의 하나님 그 사이에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성육신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죠. 당시에는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대속해줄 은혜의 죽음이 성취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려면 더 단호하고 분명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달라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본심이 달라졌다거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략이 바뀌었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이건 5주차 강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귐, 창조와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 여러분 이거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넘겨 주시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뜻인데 이게 핵심적인 교리이면서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해 불가해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입니까? 하나면 하나지 둘은 아니야라는 노래도 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참, 네,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어쨌든 이 핵심적인 교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정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PPT 화면에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찬송가 1장, 찬송가는 여러분 사실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몇 장 정도가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어떤 이 편찬자의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매번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례 줄 때는 어떻습니까? 물을 이렇게 머리에 얹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파송하고 축도할 때도 목사가 축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 교통 교제하심, 이런 표현들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담고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이해가 이성적으로 가능한 교리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건 여러분이 다 느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이 신앙의 선조들이 쓰게 됐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 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순한 말로는 그 사역의 어떤 풍성함과 신비를 다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을 성경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신앙의 선조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말은 분명히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나 활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만 PPT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씀을 제가 몇 구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이제 문구들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복수 표현은요, 사실은 정말 여러 사람이라는 뜻은 원래 아닙니다. 여러 사람일 경우에 복수를 쓰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존재가 정말 위대하고 크신 존재일 때 그 존재의 무게를 담아내기 위해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형으로 표현할 때가 히브리어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스스로를 가리킬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도 이제 물론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또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전할 때 이게 이제 지금 예배에서 마지막 축도로 쓰이는 그 문구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쓴 건 누구냐? 사실은 뭐 100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이자 신학자입니다. 터툴리안 루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람이요,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영어로는 지금 트리니티라고 쓰죠. 그리고 트레스 페르소네 우나 substantia, 이렇게 세 인격과 한 본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 인격과 한 본질. 사실은 여러분, 여기 인격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인격은 사람의 존재에 갖다 붙이는 표현이거든요. 사람 인자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지금 물론 여전히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동안 위격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이라는 말 대신 세 위격이다, 이렇게 써서 사람을 지칭하는 인격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 북아프리카 사람인데요. 200년대 중반부터 300년대 초반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과 세 인격과 한 본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말이 그때부터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후에 이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저도 지금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활용했을 때 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성적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표현은요, 이성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되지 않는 수준의 것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다만 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섣불리 이해하려고 시도하면요, 여러 가지 이단이 돼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 초기 기독교 사회가요,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그 이단 논쟁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냐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끼리 논쟁을 막 하다가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핵심적인 이단이 두 개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는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삼신할머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일공동체다운 이런 농담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죄송하고요. 삼신할머니와는 상관없습니다. 삼신론, 그러니까 신이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 아니다, 유일신 사상을 그냥 거부해 버리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또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인데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다, 이런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삼신론은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독립된 개체로 봅니다. 독립된 신성이라고 주장해요. 이 세 분을, 각기 다른 세 분을 합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게 삼신론입니다. 이단이에요. 자, 두 번째, 양태론 설명드릴게요. 한 분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표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목회자죠, 목사죠. 집에 가면 제가 아빠고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도도, 이제 별명이에요. 친구들이 저를 이제 도도야 부르는데, 도연아 부르는데, 저는 그냥 친구죠. 근데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목사고 아빠고 친구죠.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또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본질이 아니죠, 둘 다. 삼위일체는요, 세 위격이라고 표현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세 위격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완전히 하나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완전히 하나인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이나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리샤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은 사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동안 이 사람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안 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굳이 신학자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완전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면요, 그 완전한 사랑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냐면 두 번째,
사랑은 사랑의 주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대상, 사랑받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주체와 대상은 동일하게 완전한 인격이어야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면서 사랑할 수 있지만요, 이건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예.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해 줍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그래요. 여러분이 뭐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죄송해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이 동일한 수준 안에서 상호 교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주체가 주고받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성, 세 번째, 사랑은 속성상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음이 넘쳐가든 제 손발이 달려가든 아니면 저의 생각이 달려가든 무언가 제 안에서 제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그 사랑을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완전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관계의 확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추구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번, 다시 말해 완전하고 동일한 상호 교제와 이 확장은 논리적으로 제3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 서로가 완전하게 사랑을 나누면 이 사랑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 뻗어나가는 이제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샤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넘치고 넘쳐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까지 연결이 되고, 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또 성부 하나님에까지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교제와 연합이 어떤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확장시킨다는 설명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세요. 그렇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이신 게 증명되죠. 그래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자로, 동등한 형상을 가진 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재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재된 사랑의 교제가 인간이라는 또 다른 제3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관계가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창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 너머의 누군가에게로 뻗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존재 방식이기도 해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을 사랑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확장하고 어떤 관계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샤르가 설명했던 삼위일체의 어떤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리샤르가 설명했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적이실 수밖에 없고 또 관계 확장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설명,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필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의 증거를 통한 교회의 확장이 하나님의 속성상 얼마나 핵심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세기의 명령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방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확산시켜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이 바로 삼위일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 지금 PPT에 이걸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랑의 연합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PPT 보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지만 서로 안에 함께 거하면서, 이걸 상호 내재성이라고 불러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드라마, 과거의 드라마 이런 대사가 있었죠. 네, 일궁스러운 대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또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것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할 때에만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가 존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이 구조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면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교제가 또 다른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고, 나와 이웃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의 완전한 교제가 또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실천되어지고 넘어오는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부족함 없이도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에게 개방적이면서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활동하시고 상호 교류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나누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이 부족함 없이도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에게 개방적이며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활동하시고 상호 교류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나누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랑의 결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그 사랑하심의 결과로 탄생한 우리가 얼마나 관계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즉 함께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존재 방식입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우리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계를 벗어난 채로 그저 독립적인 자, 나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일 수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로 우리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상호 교제, 사랑의 연합 속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로 존재할 때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도요, 주례자가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짝지어 주셨으니 이제는 사람이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목사님 그냥 헤어지면 또 남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으로 연합되면 그 둘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몸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일 수 있나 싶지만 사실은 사랑의 연합이라는 게 이만큼 강력한 어떤 연합을 이루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내 몸같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지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는 우리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만드는 것은 공동체 정신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내 이웃을 찾아, 형제를 찾아 자기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공감과 사랑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교회에는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합니다. 획일적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지 않아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가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서로 간의 흠없는 사귐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것을 함께 누리라는 어떤 축복의 명령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딱 30분을 맞춘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교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강의는 또 주중에 유튜브 동순교회 TV와 동순교회 청년부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기다리셨다가 또 찾아보시고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신 거죠? 이해되지 않으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 그렇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후쯤 이제 또 카톡방을 통해서 줌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4월 말인데 오늘까지는 정상적으로 또 그전의 조편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줌에서 뵙겠습니다.